잠을 잘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또 있는 공간에서 내가 시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것은 현실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거를 우리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이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환경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짐승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죠. 이거 갖다 우리는 거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고 우리의 거처,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든 어떤 건물이든 모든 환경에 우리는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거처는 오늘 거기 1절에 나왔잖아요. 누가 우리의 거처가 되는가?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게 되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들어요. 그죠? 별도 만들고. 자, 오늘 아침이 되면 이제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7시 좀 넘으면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점점 이제 햇빛도, 세상에 밝혀지고, 이제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얼었던 그 몸도 풀리고, 기온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할 때, 그 태양이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양이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요. 태양이 빛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원리 보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게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지죠. 그럼 빛이 그럼 넷째 날 이후에 존재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주관한다면? 그렇지만 빛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이는 첫째 날이라.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요. 그러면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에 빛이 없다면 태양의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태양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태양이 뜨고 태양에서 빛을 비추니까 야, 빛을 태양이 주관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창조의 원리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빛은 이미 태양이 있기 전에 첫째 날에 존재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 첫째 날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누가 그럼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눈으로 떠보면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태양과 달이 빛을 주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태양이 빛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주관한다는 거죠. 이게 그 창조의 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태양이 빛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실제로 있죠. 마가 요한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상처받아갖고 사도 바울을 일시적으로 떠났던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분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마가복음을 딱 쓸 때, 그거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에, 그가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박히는데,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그럼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빛을 내릴 때가 언제예요? 12시부터 2시 사이잖아요. 가장 태양의 빛이 강할 때가.
근데 보게 되면 뭐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계속 볼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같이 했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하시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읽죠. 네. 자, 제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져야 될 때에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어둠이 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요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요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의 그러한 독생자의 절규예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참 사람으로 말하면 좀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천지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주관하고 빛을 갖다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에게 빛을 이렇게 비추도록 하는 그 손을 순간에 놓게 되는데 그게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주관하던 빛을, 이건 태양도 어쩔 수 없어요. 태양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가 빛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주관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죠.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빛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태양도. 근데 이때 3시간 동안 빛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에게 빛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 천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작년 3시간 동안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는 그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는, 순식간에 어둠이 오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진정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은 온통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무질서한 혼돈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손을 만지시니까 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암흑덩어리고 세상이 온통 물이 가득 찼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풀조차도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사막보다 더 끔찍한 그런 지구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니까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만드셨어요. 딱 6일 뿐이 안 걸리셨어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망각해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이 나에게 뭘 해주시겠지. 태양이 절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보름이 있을 때 보름. 집으로 들어가는데 두 여자가 이렇게 가다 말고 갑자기 뒤돌아서고 계속 굽신굽신하길래 뭘 보고 하나 했더니 달을 보고 굽신굽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달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참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겐 정말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다라는 이 모세의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오직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에서 모든 게 출발이 돼요. 이 신앙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인데, 이 두 가지 신앙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 중언번이에요, 중언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데, 태양이 주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에이, 그건 아니죠. 차라리 태양에게 기도하는 게 낫죠. 정말 하나님께 주관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모세는 이 시편에서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하나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이제 3절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쭉 하면서 이게 나오죠. 자, 우리 인생이 어떤 거냐?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거기 보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그죠? 3절에 보면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티끌이 뭡니까? 흙이잖아요. 흙 중에서도 어떤 흙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흙을 말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낙엽이 썩어가고, 그러면서 다 흩어지죠. 예, 그래갖고 흔적도 안 보여요. 그와 같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참, 근데 우리는 뭐, 그렇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효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고집을 피워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묘에다가 뭐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해요. 참. 근데 이제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은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그래서 화장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불효한 사람들은 화장하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죽었을 때 효도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어찌되었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티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일단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게 되면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속도가 빠르냐?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빠른지 거기 보게 되면 그 10절에 보면 끝에 세월이 어느 정도로 빠르냐? 거기 우리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10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신석이간이 날아간다.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가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당시 뭐 초음속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제 좀 더 이렇게 시대가 지났을 때 우리가 잘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날아간다는 표현을 쓸 때 어느 정도의 날아가는 걸 얘기하는가.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
번개가 쾅 치는 순간 지구를 막 돌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그 정도의 속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 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니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 자,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이제 다 나이가 있죠? 뭐, 지금 20대, 또 20대 후반,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뭐 70대 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어때요? 어떻게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여기까지 세월이 지났어요. 순식간이에요. 앞으로 20년? 순식간에 지나죠. 30년? 순식간에 지나요. 그땐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땐 저도 이곳에 없고 천국에 있겠죠. 순식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나이가 돼갖고 이미 서 있고 전부 세월이 굉장히 빨라요. 오늘 그 세월은 그래서 뭐라 하냐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생각하고 아무리 뭐 우리가 세월은 가도 내 그 피부와 내 그 윤기와 내 살과 내 근육들은 내가 지키려고 뼈도 뭐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월은 지나갑니다. 동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나이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은 날아간다. 그래서 세월을 날아가는 것을 아는데 어찌됐든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 이제 아까 구절을 봤는데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뭐야 이게 세월이 정말 하게 천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 살 수 있어요? 거북이도 죽습니다. 천년 살면 거북이도 죽고 나무도 죽어요.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자, 이와 같은 그런 빠른 세월 속에서 그러면 나중에 다 인생의 끝에 보면 알아요. 지금도 알지만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하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시간이 착착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빠른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날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까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7절 쭉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정말 순식간에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지내고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지냈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또 이렇게 그런 광야에서 또 호렙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이 80에 또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돼요. 홀로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고향은 정말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자신이 태어난 곳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백성들도 애굽에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멀리 떨어져 갖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걸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요. 거기 살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지만 그가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자기는 이렇게 이런 그런 황량한 곳에서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그 모든 학식을 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다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는 이 두뇌, 브레인. 그리고 그 모기새는 보게 되면 100세에도 나중에 죽기 전까지도 아주 육체가 강건했다 그랬어요. 강인한 육체. 이 모든 것을 다가오고 있던 모세예요. 근데 40년 동안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80년을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80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80년 동안에, 그러면 나이가 부름받기 전에 80년의 생활을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나의 그 80년 동안의 인생 살 때 나는 어땠는가?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80 이후에는 인생이 달라지지만 그 전의 인생을 봤을 때는 오늘 거기 9절에 나올 땐 주의 분노의 중에 지나간다. 모든 날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의 80년 동안의 세월, 80년 동안의 세월은 주님이 나에게 분노하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월인데 나의 삶이 하나님이 분노하는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분노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세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순간순간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월을 살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월을 살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이 살았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월을, 하나님이 분노하는 세월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7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린 주의 노예, 화내심에 우리는 어때요? 소멸되는 존재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에서 마무리 끝에가 돼 있고,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 모세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의 시의 고백 속에서 그의 자기 삶의 고백에 대해서 시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서 10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가 그 참 유명한 말이죠. 같이 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그러니까 사람 그래요. 나는 더 오래 살았다. 더 늦게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지금 살았고 노후가 잘 준비된 사람이다.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자랑은 뭐라고요? 딱 두 글자,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수고.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모습이든 수고하고 살잖아요. 마음으로 신경 쓰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잖아요. 수고하며 살잖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수고를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수고하며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생계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수고하고 살지 않았어요? 숨 쉬는 동안 수고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은 더 많이 수고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장밋빛을 우리는 생각해요. 장밋빛. 노후를 준비하면서 물질을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물질이 많은 노후 준비된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외로워하고 훨씬 더 고독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또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이 준비가 잘 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별로도 봤을 때.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참 이거 아이러니예요. 이런 지표를 내면서도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사는 것은 앞으로도 산 만큼 수고하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슬퍼하는 존재예요. 예, 슬퍼하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지만 슬퍼요. 난 슬퍼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보세요. 슬퍼하지 않는다고 난 했는데 내 몸이 슬퍼가지고 이미 병이 많이 걸려 있어요. 예,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몸에는 흔적이 남아요. 나무에는 나이테가 남잖아요. 사람의 몸은요, 흔적이 다 남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요, 예, 흔적이 남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기쁘게 살지만 스트레스가 내 몸에 어느 한 군데를 고장을 일으켜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세월은 날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12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마음. 사람에겐 그래서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잘 살고 복지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티끌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분노 속에서 분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한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내가 더 오래 사느냐 늦게 사느냐 더 부를 이루느냐 더 모든 환경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간순간을 나는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보세요. 모세가 80에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을 불순종한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데 생활하는데 뭐 화가 날 때도 많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 또 본인도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는 뭐 안 힘들었겠어요? 모세도 같이 목마르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모세는 고기 안 먹고 싶었겠어요? 모세도 고기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모세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그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힘들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지도자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속으로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얘야 이제는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지금 이제 백성들한테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막 화가 올라오려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화를 다스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화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을 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알다시피. 근데 이 모세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모세야, 네 화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그 반석으로 바위를 내리쳐서 물 나오게끔 하는데, 지금 모세가 화가 나 있으니까 내리칠 때 그냥 내리칠 것 같지가 않아. 마치 백성의 머리를 내리치듯이 내리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백성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채찍을 때리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용납은 안 하시지만 사랑과 용서는 하시거든요. 같이 동행하진 않지만 사랑하시거든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철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세가 화를 낼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해라. 이번에는 반석으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지 말고 그냥 명령을 해라. 네 지팡이는 꼼짝 말고 갖고 있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결국엔 어때요? 지팡이를 들어가고 그냥 반석이 깨질 정도로 때리쳤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러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순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너를 온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시켰는데 여기서 어떻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화를 내는 삶을 순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13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13절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자하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찬양으로 인자하심이를 많이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죠? 그게 이게 아니요. 아침에 아침에 뭐가 떠요?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비춰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나에게 비치는 게 아니라 누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태양은 떠오르고 하나님은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탄생하게끔 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절에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예.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14절에 있잖아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누구를? 내가 기쁘고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내리사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 마지막 순간까지죠. 예.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40년 동안 있게 됐고 모세도 40년 동안 같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근데 모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 신앙으로 봤을 땐요. 여기 있는 시편의 모세 신앙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기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쁨은 어디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록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후회 없는 기쁨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습관과 중독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쭉 계속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계속 습관적인 게 생기잖아요. 그거는 중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먹는 거라든지,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거라든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속에 막 그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연히 집에 들어가고 TV를 잠깐 켜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서 맛있는 거, 특히 라면 먹는 게 꼭 그 시간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요? 정말 마음에서 이러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예, 그런데 그 욕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제하지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막 그 행동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근데 난 집에 가서 내가 말씀 보고 큐티를 한다,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는 것도 습관이고, 라면을 계속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큐티하는 것은 우리는 습관이라 하지만, 라면을 계속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좋은 중독이 아닌 습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